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또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면서 또 대림절로 지키는 그런 수요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주셔서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입술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싹트게 인도하여 주셔서 귀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임재 안에 들어가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주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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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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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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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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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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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기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주님 오시는 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한 발음 한 발음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의 소망을 두며 한 발짝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많은 열매들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말씀하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모파상이 쓴 책 가운데 목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하급 관리와 결혼한 마틸다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무도회 초대장을 가지고 돌아왔죠. 그녀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뿐이죠. 왜냐하면 무도회에 입고 나갈 만한 변변한 드레스가 없고 그 드레스 위에 걸칠 만한 장식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남편은 몰래 저축해놨던 돈을 꺼내서 아내가 입고 갈 드레스를 만들 천을 삽니다. 그리고 마틸다는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진주 목걸이 하나를 빌려오죠. 드디어 무도회가 열리는 날 마틸다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인기를 누렸죠. 그러나 그런 행복감도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돌아오는 순간에 보니까 진주 목걸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 갖고 친구에게 빌려왔던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사다가 갖다 줍니다. 그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렸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요. 이제 빚을 거의 갚게 되었을 때 산책을 나갔다가 진주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빚을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확 그냥 늙어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묻죠. 왜 이렇게 변했니? 마틸다는 그때서야 그동안에 있었던 사연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엾은 마틸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10년 전에 너에게 빌려줬던 목걸이는 가짜 목걸이였어. 친구의 말을 들은 마틸다는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헛된 고생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파상이 왜 이런 작품을 썼을까요? 어리석은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한밤의 무도회와 같고 사치와 허영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헛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틸다와 같은 그런 헛수고를 하면서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정신없이 뛰어왔지만 남은 것은 텅 빈 모습처럼 상처만을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에베소서 마지막까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한마디로 한다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누구일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허망함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바쁘다 바빠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뛰긴 뛰는데 뒤돌아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십니까?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즐겨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복스라고 하는 산양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산양들은 떼를 지어 사는데 가끔 집단적으로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먹이를 먹는 이 스프링복스가 먹으면 뒤따라가는 양이 먹을 게 없죠. 그러면 앞에 있는 양의 궁뎅이를 밉니다. 그러면 앞에 밀린 양이 놀라서 뛰죠. 그러면 또 뒤에 있는 양은 앞에 있는 양이 왜 뛰는지도 모르고 같이 뜁니다. 그런데 수많은 양이 뛰다 보니까 결국 절벽이 왔는데도 서지 못하고 그냥 집단적으로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목적 없이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 해도 잘못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허망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에 빠집니다. 18절 말씀이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허망하게 삽니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 지식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만약 빌려갔던 그 목걸이가 가짜 목걸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고생하지 않았죠. 이와 같이 모르면 세상에서 실컷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고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해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무지함은 그냥 육신의 고생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무지함은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죽었다는 얘기죠. 영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자신들은 지금 살았다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허망한 삶을 살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생명에서 멀어집니다. 18절 하반부를 보니까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무지함과 두 번째는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여기 굳어졌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시스인데 대리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리석 만져보십니까? 이 대리석을 만지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차갑게 마비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이야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니까 뭐 이렇게 이태리 타올로 때를 밀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2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목욕탕에 갈 때는 우리가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퉁퉁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밀지요. 그러면 뭐 이렇게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 굳은 살이 박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도려내죠. 그런데 분명히 내 살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라고 하셨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다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성도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지를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 밭이 마치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옥토지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으라는 뜻이죠. 셋째로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욕심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가고 욕심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욕심 때문에 비롯된 죄악된 옛생활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아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까? 왜냐하면 여리고 전투에서 얻은 그 전리품 중에 신할산 외투 하나와 은금 약간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온 가족이 멸망당했죠. 욕심이란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에서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항상 죄 가운데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무엇인가요?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서 8번까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절제라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삶은 초라하게 됩니다.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화살을 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큰 통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안에다가 이 바나나 둥치를 이렇게 바나나가 많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안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코가 발달한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달려오죠. 그리고 나서 손을 집어넣어서 그 바나나 둥치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도망가면 삽니다. 그런데 이거 붙잡은 것을 놓지 못해서 이러다가 사냥꾼에게 잡혀서 죽는 것이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도 그와 비슷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세상에 담겨 있는 것을 욕심부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발버둥 치다가 세상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붙잡고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폐기 처분하라는 말입니다. 벗는다는 단어와 벗어버리라는 단어는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옷을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옷을 제 방에 가면 그것을 벗어서 놓습니다. 그러나 벗어버리지는 않죠. 그냥 거기다 걸어놨다가 다음 주일날 또 입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완전히 감염된 그 옷은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버리죠. 전염병이 옮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을 폐기 처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새로운 습관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학의 원조인 사무엘 스마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명을 바꾸려면 성격을 바꿔야 되고, 성격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야 되고, 습관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운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 상태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fixation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우유를 먹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또 두 번째 동생을 낳죠. 그런데 형이 볼 때 동생이 젖을 먹으면요, 이게 다 큰 애인데도 그 젖병을 빨아먹고 또 동생과 같이 기저귀에다 똥오줌 싸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착 상태입니다. 이 고착 상태에 빠진 아이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또 변화를 두려워하고 전통에 얽매여서 거기서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장로들의 유전을 신랄하게 비난하셨듯이 전통은 진리가 아닙니다. 새 시대가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됩니다. 새술은 새수대에 넣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벗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벗었으면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23절 말씀이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전에는 세상을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전에는 욕심과 방탕을 따랐지만 이제는 의와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로잡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했었는데, 사람의 마음은 생선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마켓에 가서 꽁치나 고등어나 사다 놔보세요. 가만 건드리지도 않고 놔둬도요, 저절로 부패합니다. 그래서 아주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죠.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새 사람을 입고 고치지 않으면 저절로 놔뒀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물려받은 원죄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패러데이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전극에서 속출된 물질의 양은 전기조를 통하는 전기량에 직접 비례한다는 법칙인데, 이 패러데이 법칙은 당연히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증문을 보면
페르데이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물 배달을 했는데 하루는 큰 대문이 있는 집 앞에 서게 됐습니다. 부잣집 대문에 가면은 대문 앞에 요만한 쪽문이 있죠. 왜냐하면 대문을 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쪽문을 통해서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신문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얼굴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부잣집은 얼마나 잘 사나. 근데 이 사람이 얼굴을 집어넣고 나니까 과학자적인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대문 안에 있나 대문 밖에 있나. 지금 자기 머리는 대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밖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리죠.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잘라질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쪽문 안에 머리가 들어가 있는데 문이 확 열리니까. 그래서 그는 겨우 머리를 빼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집 안에 있는지 집 밖에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집 안에 있는지 혹 집 밖에 있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왔다면 쪽문에만 머리를 디밀고 기웃거리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성형외과에 가지요. 우리나라가 성형왕국으로 세계에서 1위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비싼 돈을 내고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에이,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가져가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죠. 그래서 몸매는 이효리, 얼굴은 송혜교, 가슴은 전지현, 다리는 현영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교회는 외모만 바꾸는 성형외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온 영혼을 바꾸는 종합성형센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병원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원판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들도 양복 입은 무당처럼 말은 무당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모습만 양복을 입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이제 우리들은 옛사람을 죽이고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모두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쓸모없는 모습인 줄 압니다. 이것을 벗지만 말고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폐기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를 따라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잘못된 습성들은 불태워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생활들, 이제 그 기간이 족하오니 연말을 맞이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못하게 해서 마귀의 힘에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게 하시고 절제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데 이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구원이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성이 약하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변화받은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 앳홈 상태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걸음을 주님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어 또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며 하나님의 사람의 강건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 지식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서 주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며 또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변화되는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또한 지켜지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집 안에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 거룩하심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계속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로 전염이 강화되어 하나님 모든 것이 이렇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일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속에 있습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험하고 마음이 들며 조심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함께하여 주시오. 또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바이러스의 기능을 완전히 소멸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케 해주실 때만이 우리가 보호함을 받으시며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으며 보험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아버지 우리는 제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며 또 보험의 열정을 뜨겁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정들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들은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목숨 걸고 하는 모든 사역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교들 가운데 이런 걱정하는 많습니다. 김성원 집사님, 김상규 집사님, 아버지 전체는 권사님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각각 가정에서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새로운 힘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이름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것으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 온 교우들이 각 가정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에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 선포와 그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사람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또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들과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극복해냄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